여러분, 오늘로서 이제 열왕기하에 그야말로 대장정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어떤 그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는 이걸로 종결을 지을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뭐랄까, 꼭 그 주제만은 할 것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가 너무 어두운 시대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야말로 아주 건강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종말론을 주제로 한 전체 성경을 한번 펼쳐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제가 많은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들이 여러분 뭐 그냥 그야말로 엄청난 책들이 나와 있고, 이걸 처음 보면 읽어도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런데 예고는 뭐냐 하니까 그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군데군데 있지만 가장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이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입니다. 그 전에 다니엘서를 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때도 대충 한 건 아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서를 마치는데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우리가 요즘 시대에도 참 새겨야 될 게 많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는데요, 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원래는 마따디아라고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시드기야가 됐는데 19대 왕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의 19대 왕인데, 이것을 이제 이 원천부터 보면 22대 왕이에요. 왜냐하면 남과 북이 분열되기 전에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세 사람 합쳐서 뭐예요? 22대가 되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 왕이 BC 597년부터 BC 586년까지 11년을 다스렸는데 588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제3차 침입을 했어요. 그때가 BC 588년 4월 9일입니다. 물론 지금의 태양력은 아닙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력이죠, 유대력. 지금에 아마 한 7, 8일경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3년을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근데 그게 정확한 기간은 한 1년 7개월, 8개월 됩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3년인데 기간은 1년 7개월 정도 돼요. 8개월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날수로는 3일인데 실제로는 하루 반 정도 돼요. 그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586년 5월 7일, 아주 그냥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5월 7일에 멸망을 당합니다. 함락이 되죠.
여러분 3년을 애워쌌는데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요 결사항전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무슨 드라마 사극에 보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결사항전 하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참 전쟁이 무섭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데 그 한 1년 7, 8개를 버틴 겁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요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것도 남쪽 유다밖에 안 되는 이 성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데요 그야말로 오래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성 안에 기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굶주리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 안에 농사 지어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양식을 많이 비축했겠지만 여러분 이 기근이라는 거는요, 기근이라는 거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기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농업을 주로 하는 국가에 비가 오거나 또는 뭐냐 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경제공황인 거예요. 예. 인플레가 엄청 치솟아 가지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예, 여러분 종말 시대의 어떤 그 뭐랄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칼 전쟁이잖아요. 기근,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에 역병이잖아요. 역병. 코로나 같은 거. 아 이제는 뭐 코로나보다 더한 게 온다는 말도 들려요. 디지즈 X라는 게 온다는 말도 들리고 이게 뭐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튼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엉망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뭐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또 엘리야 때도 그렇고 막 기근이 나니까요. 막 그야말로 막 그냥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이 기근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경제 이 파탄이 무서운 거죠. 이제 그 기근 속에 살 수가 없으니까 성벽을 뚫었어요. 성벽을 뚫어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하고 군대가 도망을 간 거야. 도망을 가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그걸 알아채고는 추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여리고 땅을 지나서 여리고 가면 요단강이 오른쪽으로 바로 나오고 요단강을 건너서 암몬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알고 누굽니까? 이 느부갓네살 군대가 추격해서 여리고 평지가 넓습니다. 거기에서 발견해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체포하는데 군대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던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잡혔습니다. 잡히고 느부갓네살 왕을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아들을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쇠사슬을 묶어 데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가면서 평생을 살다가 감옥에서 죽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서 5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기까지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운명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개인뿐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이 다 절단이 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노예가 포로로 가면 노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왕궁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게 이제 BC 586년에
네. 그야말로 왕국을 다 불태워버려. 제가 아까 전에 좀 잘못 말을 한 것 같아요. 588년 10월 10일에 침입해가지고 4월 9일에 망하고, 제가 정정합니다. 그리고 5월 7일날 한 달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고 왕궁을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집들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 이 놋기둥, 보아스하고 야긴이라는 큰 놋기둥도 다 부숴버리고 놋그릇, 놋기물, 놋바닥 다 부숴가지고, 왜냐면 그냥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가가지고 다시 전쟁용 무기를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이렇게 놋화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와중에 성중에 숨어있던 사람들, 무슨 대제사장, 부제사장, 그 다음에 관리들, 내시들 다 잡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 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완전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세워가지고 다시 그 남유다를, 유대인을 세워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거기에 이제 흩어졌던 군대 장관들, 장군들, 군인들, 또 왕족들, 또 백성들이 또 몰려서 미스바에 다시 도시를, 수도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제 더 이상 느부갓네살이 괴롭히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되었는데, 또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이 이 그달리아 총독을 죽여버리고 암몬으로 도망가다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걸 알고 이스마엘에 가가지고, 이스마엘은 도망갔지만 8명 데리고 도망갔지만 그 포로 같은 사람을 다 잡아와서 다시 찾아와가지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 있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들 처벌 안 할 거다 하는데, 마지막에 또 예레미야 말 안 듣고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결국은 다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유다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마지막 것도 없어져 버리네요. 그래서 완멸됩니다. 완멸. 총독 제도도 없어. 완멸. 마지막까지 말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에 어떤 회복이라는 어떤 여명의 눈동자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하니까 BC 597년에 그때 이제 다니엘이 그때 같이 포로로 갔는데, 어릴 때 그때 포로로 갔던 여호야긴이라는 시드기야 전의 왕이 37년을 바벨론 감옥에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에일무로닥 왕이 다시 통치하는 바람에 특사로 풀려나가지고 그 식민지의 왕들 중에 가장 높은 왕대접을 받으면서 평생 먹고 살고 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대접을 받았더라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 스토리. 근데 이 스토리는 뭐냐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하는 그것의 여명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회복의 전조급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을 비추고 열왕기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 왕국의 멸망인데, 멸망은 멸망인데 멸망이 완전 멸망은 아니다.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희망의 어떤 회복의 전조, 예. 어떤 축복의 시작, 예. 어떤 회복의 어떤 뭐랄까 여명이 비춰오는 그걸로 오늘 본 말씀이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중요한 교훈을 한 두 가지 꼭 배워야 됩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미래가 없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죠. 근데 잘한 것은 감사하고 못한 것은 회개해서 현재를 바로 고치고 미래를 바라봐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 과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면 이것이 이 굴레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하는 게 중요하죠. 요즘에 한국에서 이제 총선이 오니까 이 주사파 좌파들이 띄우는 그 영화가 서울의 봄이잖아요. 서울의 봄. 그 역사 왜곡돼, 역사 왜곡. 그래갖고 이 일반 백성들은 뭐가 뭔지를 많이 모르니까 막 그 영화 보고 그냥 막 뭐랄까 막 이 전두환 때려잡아라 이렇게 뭐 이 자유우파 때려잡아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론몰이를 가는 거예요. 이제 총선용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서울의 봄을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보고요. 그 영화가 또 옳다 그래, 옳다. 지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도 분별력이 없으신 거예요. 역사 왜곡하는 언론과 어떤 그 학자들에 의하여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근데 다행히 여러분, 이번에 건국전쟁인가? 무슨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여기서 맞불러, 우파 쪽에서. 이승만의 일대기. 근데 다큐멘터리는 별로 영화 관객이 적답니다, 원래는. 근데 이번에 굉장한 붐이 일어나고 있대요. 이게 이제 좋은 징조지. 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얼마나 왜곡이 있었습니까? 저부터 그랬죠. 이승만 대통령 뭐 3.15 부정선거의 원흉이고 조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반대네, 전혀 반대.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의 왜곡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근데 이거를 알아야 올바른 데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트럼프를 그냥 완전히 잘못된 인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러시아 스캔들이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역사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뭐 아무리 뭐 기소를 하고 뭐 해도 요즘 트럼프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그 유명한 앵커 탁 칼시 그랬죠. 이 사람은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암살을 조심해야 된다. 암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조지 소로 아들이 그랬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내 인생을 걸겠다. 뭐 이런 말을 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대한민국의 투표를 위해서, 총선을 위해서, 우리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예. 우리가 투표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인 10명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10명도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안 되면서 말이지 뭐 나라가 어떻게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고 미국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보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전광훈 목사님 보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광 목사에게 달려있다. 미국은 누구한테 달려? 희망의 교회에 달려있다. 믿습니까? 이병헌 집사님께 달려있다. 오늘 기도가 끝내줍니다. 충성의 겉옷을 펼치며 기쁨의 가지를 뭐랄까 흔들게 하소서. 미치겠다 진짜. 어째 저러냐. 큐티 요즘 아주 큐티를 뺏겼다. 받으며 큐티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병헌 집사님이 최고의 의인이 되면 미국이 최고의 나라를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 이병헌 집사님 훌륭한 의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뭘 하다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유다의 역사 속에서 유다 왕국의 멸망 속에서도 이 잿더미 속에서도 이 희망의 여망이 생기듯이 이걸 우리가 딱 잡아야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 영적 교훈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절대 무시하거나 불순종하지 말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자. 불순종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역사에서도 경고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경고를 받아야죠. 그게 더 근본적이죠.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요 예레미야나 또 스바냐나 또 이미 바벨론에로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경고하고 예언했는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때는 지금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성이 포위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는 못하지만 바벨론에게 항복만 하세요. 그러면은 바벨론의 당신도 안 죽이고 이 땅을 지킬 수가 있고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차례 이야기한 거예요. 좀 있으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수십 차례 이 예레미야가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마치 욥처럼 너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정하는 참 선지자니까 그 말이 시드기야 왕이나 그 전에 뭐 여호야김이나 여고냐기라도 시도 안 먹히는 거예요. 다 싫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은 다 좋아. 그러니까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다 밀어넣고 막.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고 전하면 자기를 괴롭혀요.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라 그래요. 그런데도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근데 그 충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뭡니까? 지도자는 뽑히고 바벨론 가면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죽고 아들들 잡고 왕족들은 다 흩어지고 나라와 백성들 절단나고 왕궁이고 집이고 성전이고 성비고 다 불태우고 성전 기물을 다 해파되고 그 기물들이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이방 신전의 식기 노릇이나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절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평안해도 큰 어려움은 없어도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직장이 어떤 사업이 망한다든가 어디 사고가 난다든가 그거 절단 나갔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나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집이 오고 다 불태우니까 완전히 이거는 알거지가
유지가 되고 살아남아 알고 남의 노예에서 남의 나라가 가지고 이런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니까 딱 이런 결과가 오잖아요. 네, 여러분 이것에 사실은 왜 이런 일이 닥쳤나 하면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이유죠. 시드기야 왕도 그랬고 그 앞에 왕들도 다 그랬고 그런데 죄악이 쌓인 거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이유 그전 왕 말고 시드기야 왕한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 하니까 이 시드기야 왕 개인도 그렇고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 왕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기사회생하고 구사일생하시는 길이 있었어. 그때 제가 다시 말씀드린 예레미야 선지자가 최고의 선지자이고 그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 왕에게만 항복만 하면 이 나라는 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왕도 계속할 수 있고 백성들도 계속할 수 있고 좀 어렵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항복을 했으니까 어떤 뭐냐면 신하국이 되고 조공도 받쳐야 되고 또 뭐랄까 좀 통치도 또 이렇게 뭐랄까 간섭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왕지도 유지가 될 수 있고 왕족도 흩어지지 않고 백성들이 더 죽거나 상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지 않고 생존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 마지막 기회를 왜 놓쳤느냐? 사람에게는요, 우리 무슨 그런 인간에게 세 번의 기회가 온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세 번 다 기회를 놓치면 끝장이잖아 이게. 근데 그것처럼 수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사회생하고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회복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수많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들을 다 놓친 거예요. 놓쳐도 마지막 기회라도 잡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마지막 기회까지 놓친 사람이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멸망 안 시킵니다. 그냥 지옥 가게 안 합니다. 그냥 잘못되게 안 합니다.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시지 화를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기회를 못 잡아요. 나이가 들어도 60이 넘어도 그 기회를 못 잡으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30년, 40년 예수 믿고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회복과 축복의 기회를 주셨냐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환갑 넘으면 놓치면 안 돼. 그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왜곡을 하지 말고 자기 개인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참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해하실 줄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경환 목사의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회복과 축복의 기회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예레미야 21장 갑시다. 예레미야 20 오늘은 이걸 좀 꼭 봐야 돼요. 예레미야 21장 말씀. 예레미야 21장 말씀. 여러분 21장 찾으셨습니까? 1083페이지. 1083페이지. 여러분 이 본문은 좀 중요하니까 좀 길더라도 1절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세야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친히 청크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는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 줄 알고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자, 3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 중에 모아들이라. 내가 든소가 강한 발곧 노아 본과 대노를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왕 실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세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바라. 보라, 하나님이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과 연병에 죽으리니와 너희를 온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을 향하여 복을 위하며 화를 내미라. 이 성이 바벨론의 손에 붙이기를 그런 것을 불로 살리리라. 이게 뭐냐니까 불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길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38장 이 사실은 38장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 17절부터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랑을 입지 아니하고 너와 내 가족이 살리며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서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붙이오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릴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의 관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여러분 참 여기 보면요, 사실은 이런 이 유다 왕국의 멸망의 그 어떤 잿더미 재앙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악했고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날 여호야김도 하나님 앞에 악했고 그 앞에 여호야김 또 여호아스 그 앞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죄악이 많고 우상숭배 천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잿더미로 없애버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엎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심판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면 되는데도 그 예레미야 같은 그런 사람을 억지로 일으켜가지고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도 이 나라를 살리고 시드기야 왕을 살리고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실 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까지 했어요. 이제 망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항상 불러요. 여기 다 보지만 시드기야 왕이 망할 것 같으니까 예레미야를 살짝 부릅니다. 우리 만나서 무슨 말 이야기해 누구한테도 알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예레미야가 이거 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바벨론 왕에게 한 번 보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이 말을 개인적으로 1대1로 이야기하고 듣고도 이 말을 청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끝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을 안 들을까?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까? 왜 제가 강단에서 30년을 외쳐도 결국은 말을 안 듣고 떠날까? 앉아있어도 안 들을까? 왜 그럴까? 왜 요즘은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 뜻에 안 맞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구원받고 천국 가고 복 받는다는 소리는 잘 듣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는 말씀은 진짜끼는 왜 놓칠까? 이유가 뭘까? 아주 간단하게 보면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뭘 버티냐 하면 예레미야 참 선지자는 저래 말해도 항복을 하면 이 골치 아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삶이 힘들어 수모를 당할 거고 또 뭔가 왕노릇을 하되 반쪽 왕노릇밖에 못할 거고 반쪽 식민지 국가가 될 거고 조국은 바치고 이 뭐 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폼이. 근데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가 폼 잡을 때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강대국에서 에워쌌는데 지금 자기가 예를 들어 이게 항복을 하면 자기의 수치가 있고 수모가 있고 왕으로서의 폼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그걸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혹시 뭐냐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애굽이 밑에 강국이니까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 왕 바로 너고가 자기를 와서 좀 챙겨주실 거고 혹시 옛날 히스기야 왕 때처럼 막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을 죽였듯이 우리도 또 나타날지도 못한 어떤 엉뚱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희망. 네, 신기루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되면 지금 버티기만 하면 앞으로 좋은 일이 올 거다. 이게 뭐예요? 착각인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내가 이런 수모를 안 당하고 이런 좋은 일이 앞으로 나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있을지도 모른다.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막연한 그런 희망을 갖고 사는 거야. 굳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굳이 내가 수모를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지켜도 어떤 요행이라는 것, 어떤 엉뚱한 기적이라는 또 뭐 예수 안 믿어도 또 잘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어떤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버티기 작전이 이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맞는 거예요. 완전 멸망, 완멸됐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작은 원리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니까 내가 과거에 여러분 잘 들어 내가 과거에 지금 말고 내가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또 윤리적인 죄를 짓고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앞에 잘못했다면 우리는 뭐냐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정받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성숙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용서됐다고 그 영혼이 성화된 건 아니잖아요. 용서한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그 죄를 회개 안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 그런데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음란죄도 짓고 살인죄까지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지만 그 다윗의 그 속에 있는 성질은 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 속에, 곤란 속에, 고통 속에 다윗이 그 어려움을, 고난을 통과하면서 불 가운데 마치 금이 용광로 재련되듯이 그 영혼이 성화되고 성숙되는 과정을 통해서 뭐냐 하니까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거를 통과 안 하려고 그러니까 회복이 안 오는 거예요. 회복이 온다 너무 더딘 거예요. 왜? 정말 회개 안 해. 정말 순종 안 해. 여러분 우리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에일 무르덕 때 여호야긴이 37년을 감옥 생활을 하고 나니까 다시 복권이 되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37년은 지내야 돼. 20살 때부터 60대까지 그거를 지내야 돼. 근데 그거를 지내고 나야, 여러분 지내고 나야 그 다음에 뭐냐, 그걸 잘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 통과할 때 하나님 은혜가 여명의 눈동자처럼 밝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뭐하고 다른가 하면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에요. 의인인데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고 성중이 그때도 기근이 됐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이때 히스기야는 항복 안 했어요. 항복하는 게 그때는 주의 뜻이 아니야. 왜? 히스기야는 의인이니까. 평생 주를 잘 섬겼어. 정직하니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를 받은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라는 그 아수르 군인을 한 천사가 나타나서 다 한꺼번에 해결하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의인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의인들은 고난을 받더라도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악인입니다. 근데 악인은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항복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들여가지고 뭐냐 하니까 어떤 회개와 순종의 감옥 생활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아왔다고 생각이 되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죠.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악을 저질렀다 그런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옥 안에서 회개와 순종의 길을 가면 주님이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축복을 되돌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와중에 정말 그 마지막 기회를 이 기회를 더 이상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지금 오늘 주일날 열왕기하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제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달리아라는 사람 있죠. 총독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을 이스마엘이 죽여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포로를 다시 잡아갖고 그때도 여러분 남쪽 유다 왕국의 미스바에서 그냥 살았으면 유다가 그렇게까지 황폐 안 되고 유다인들이 거기서 아직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때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간절히 기도 요청을 했어. 요즘 말하면 목사한테 기도 요청을 부탁한 거지. 당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겠다. 그대로 하겠다. 제발 하나님 말씀을 좀 받아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러면 10일 후에 다시 보자 해갖고 그때 예레미야가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바벨론 왕 두려워. 바벨론 왕이 절대 당신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다. 반드시 살아남을 거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이 자 기가 막혀. 하나님은 부정하기 싫고 예레미야를 부정하는 겁니다. 목사복은 네가 잘못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빠져나가는데 끝내줘요. 여러분 오늘 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10년 전부터요 기도 많이 하는 성도님들은 목사님 말씀은 필요 없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다 이래 나옵니다. 중요할 때 나를 살짝 제끼더라고. 돈 제끼니 목사를 제끼고 하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오늘 그거를 찾아보려고 다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안 하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런가 하면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힘들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참으니까 내 그대로 진정을 하리다. 내 예레미야 42장 43장에 나와.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찾아봐. 자기 전에 찾아봐. 텔레비 보고 나서 텔레비 보기 전에 찾아봐. 그러면요 딱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되면 안 되겠지. 근데 뭐냐 거기서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근데 예레미야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치러 갔다가 거기 다바네스에 남아있는 유대인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요한이 마지막에 희망이었는데 그 등불이 꺼지면서 그 남쪽 유다 왕국의 유다인들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등불까지 꺼진 거다. 마지막 그거를 놓친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을 속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11조 다 내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버리는가 하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버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돈 버림이 오늘도 돈 제끼미 돈 버림이 나를 버리고 가시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여기 있는 분의 해답이지. 가신 분들은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부터 발병 난다. 뒷문 잠글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떠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 떠나유. 돈 떠나 디스 철치. 가면 발병 납니다. 죽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돈 무시 마이 생각. 오늘은요. 오늘 어저께 내 생일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오늘 우리 우집사님이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그거 드시면서 마음 푸세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왜 버티냐 하면 이 항복하면 나를 바벨론한테 항복한 사람들이 왕도 항복했다고 나를 암살할 수도 있고 지는 절대 항복 안 한다 하다가 항복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또 요한한 입장에서는 뭐라니까 이거 지금 이스마엘이 거기 주둔하고 있는 바벨론 군사까지 다 죽였는데 설마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안 죽겠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보다 어드바이스보다 이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가 죽을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가야 자기가 살 것 같다니까. 근데 여러분, 현실의 두려움, 현실의 불안, 여러분 이것을 이 세상이 주는 불안,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양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인간의 지혜와 뜻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의인은 오직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내 죽는 날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마음을 속이는 것을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한 목숨, 우리의 가정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한 사람을 왜 도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회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받을 지하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자녀들이 복을 받아 이 세상이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로 연결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제 마음 제가 주시는 대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지막 말씀은 이런 겁니다. 어떠한 멸망과 실패 가운데서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회복의 희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명의 눈동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70년에 돌아온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의 전조가 엘무르악 때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는 한 5년만 정도 돼요. BC 562년경에 풀려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성전이 회복되고 포로가 돌아온 것은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 때니까 아직 26년이 더 남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26년 동안 예루살렘 멸망하지 26년 때고 여호야긴이 그때가 37년 그 전에 왔으니까 있는데 26년이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왕의 감옥에서 풀려난다 했잖아요. 다시 복군이 그게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회복이 시작이 된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회복이 시작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마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버티다 보면 회복이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요하나처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긴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18살 때
바벨론에 포로로 가지고 37년을 감옥에 살면서 55살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철이 없을 때가 한 20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60년 되는 거예요. 60살 된 겁니다. 40년 지나면. 근데 그 여고냐기니 감옥에서 뭐래? 감옥살이를 제대로 한 거예요. 시드기야는 감옥살이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감옥살이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주를 찬양하고 감옥에서 주의 말씀을 찾고 자기가 18살까지 잘못한 걸 회개하고 18살 때 와서 이게 뭘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고냐기니 회개했다는 말이 오늘 볼 분이 안 나오는데 이게 누가 도우는가 하면요. 그때 바벨론에 몇십 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지극히 큰 의인이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왜 기도하는 그 다니엘이 있는 곳이 거기가 저기 여고냐길이 있는 곳인데 에스겔 선지자나 서바라가 요즘 말하는 유대인 타운 코리아 타운에서 예언 활동을 했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외쳤죠. 그때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는 의인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왕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위대한 총리가 되니까 믿음을 잘 지키니까 큰 유대인들이 힘을 얻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에스라 학사 같은 대제사장이 일어나고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요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러니까 여고냐기니 젊었을 때 잘못한 걸 37년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게 희망이거든. 정말 회개와 순종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인데 나를 감옥에 쳐넣은 지가 37년인데 나를 풀어주겠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을 죽여버려요. 느부갓네살은 절대 풀어줄 사람이 아니야. 이놈이.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44년 7일을 하고 560일에 딱 죽으니까 에일모로닥이 딱 올라오면서 특사로 풀려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요 아이들의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부모에게 돌아와요. 그리고요 모든 우리의 대적까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대적이 죽어버려요. 죽여버려. 주님이 나를 죽이는 게 그들을 죽인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You know?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칠게요. 그저 막연한 희망은 안 돼요. 그 멸망의 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꼭 붙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의 희망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로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을 내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뭐냐 하니까 우리는 절대 회복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 회복할 때 이 회복을 앞당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